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 372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고대의 수리 철학자로 불려지는 피타고라스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이 세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이 현상을,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보편적인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신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일종의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집했는데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8장 10절에 보면은 135,000명이죠. 8장 10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시지요.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32,000명을 가지고 전쟁하기도 버거운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너무 많다고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군대의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분의 1로 줄어든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일종의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요, 최후까지 남게 된 사람이 300명이었는데요. 바로 이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가 많아야 강하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소수의 사람들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수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하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몇 명 모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물어보고, 또 거기 직분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몇 명이 모이느냐, 봉사자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것이 아니라요, 그 모여있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다 보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반어법은 뭡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못 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되고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냥 편하게 쉽게 나와 내 가족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는데 왜 저를 모르세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 큰 길, 부담 없는 길, 쉬운 길, 마음대로 적당히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 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내 인생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은, 그 고백은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여기서 이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 험한 길을 나도 갑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길이요,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안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으려면 우리가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천국으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계명이나 율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막 억지로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기쁘잖아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일은 부담이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 어떻게 믿어야 마지막에 구원을 얻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3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미디안과 싸워 이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숫자가 좀 있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지. 그래, 우리 전략이 좋았어. 우리가 용감했어.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자기들의 자랑, 자기들의 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300명, 이거 어림도 없는 숫자예요. 이 숫자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300명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자신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만 해. 하나님의 역사였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식받아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인데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척 싫어하시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기드온이 시간이 지나자 기드온이 변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파한 기드온에 대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흥분한 사람들은 기드온, 당신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거절했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공포를 해요. 여러분 후반절 쭉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유심히 8장에 쭉 보시면요, 모두 다 왕이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8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요, 8장 40, 24절 보시면요, 기드온은 전리품을 다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미디안에서 빼앗았던 전리품 다 갖고 와. 금귀고리,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주색 옷, 낙타 목에 둘렀던 삿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걸로 취합니다. 공식적인 타이틀만 왕이 아니지 왕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가 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8장 27절 말씀에 가보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자,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집에 주었다는 거죠. 에봇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됐고요. 자기 집안에 올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 왕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은요, 아내를 많이 두었고요, 그 아내로부터 아들이 70명입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70이라는 숫자는 이상적이거나 완전한 왕족 집안을 뜻하는 거거든요.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첩을 통해 태어난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이 있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사사기 7장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랬어요. 왜 기드온을 위해야 됩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만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이 기드온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입으로는 나는 왕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지만 실제 행동은 스스로 왕으로 여기며 왕이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너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며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 그의 최후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첩의 아들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도 죽게 되죠. 즉 기드온의 가문이 멸망당해요.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몰락합니다. 처음에 겸손했어요, 기드온. 근데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여러분 높이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를 달려가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입술로는 잘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선포했었던 이 기드온처럼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왕노릇을 하나님 대신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은 하나님만 위한다고 하면서 속은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자랑을 소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기 위해서 내게 어떤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 이름은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떡합니까? 그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붙들어야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야죠.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서 포도즙들에서 막 타작하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렇게 했던 기드온이지만 기드온이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무지를 알기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이 120살이에요. 120세 살다 죽었어요. 40, 40, 40을 나누잖아요. 전반부에 모세의 40살은 어땠습니까? 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아니, 나는 뭐라도 될 수 있는 인물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굉장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때가 그때였잖아요. 40년 동안, 중반기 4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양치잖아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 같고 저 불에 타오르고 있는 가시떨기 같이 메마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어요.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것까지 할 때까지가 40년이 8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자,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후반기 40년, 80대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 합니까? 그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설득을 받아들이잖아요. 내 영 아론도 붙여줄 거다. 막대기도 있지 않니? 내 이런 기적도 보여줄 거다. 나 믿고 따라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뭡니까? 그때 모세는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뭔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또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또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사사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자,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싸우려고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기드온은 이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건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사건을 일으키고 실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갑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여기서 나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말씀을 안 믿고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기드온은 초라한 기드온일 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시는 거, 일어나라.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에요. 항아리, 나팔, 횃불이에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입니까?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 이 세상에서 싸워가는 싸움은요,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세술도 쓰고, 인간관계의 술도 쓰고, 좀 약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죠. 300명이 13만 3천 명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는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정한 진리에 이르게 돼요. 내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 난 다 알고 있어요. 난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연약함을 우리가 안다는 게 중요하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연약함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바울 놀라운 역사를 배웠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바울이 외쳤던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날 강하게 하셨다. 약한 것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00명은요,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 바라요. 참으로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고 일어나서 걷고 행진하며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만 막 넌 믿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충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보면은 문화 비유 있잖아요. 문화 비유는 뭡니까? 다 한 문화씩을 남겨준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육체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작든 크든 그 모든 일정하게 준 시간들, 에너지, 그것 안에서 네가 무엇을 했니? 그걸 묻는 거죠. 그걸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갔는가? 아니면 게으르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한 문화에 대한 거.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여건이 다른 사람보다 좀 열악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충성을 다해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가보겠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300명을 골라내셨는데요.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테스트, 시험을 했죠. 자, 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거기다 입을 그 물에 대고 이렇게 개가 혀로 핥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대고 먹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눴다는 겁니다. 자, 엎드려 먹는 사람과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엎드려서 개처럼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하나님이 용사들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쳐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긴장을 하고 이렇게 먹으면 이 앞에 누가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떠서 먹게 되면 조심히 보면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300명인 거죠. 지금 전시 상황이고 깨어 있어야 되고 좀 준비하고 있어야지, 싸울 준비해야지. 긴장을 풀지 않고 물을 마신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긴장 풀지 않고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난 군인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뭘 먹는 때도 긴장 풀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시험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물 먹는 걸 누가 유심히 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관계나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고 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그 시간,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게 잘 돼 있으면 1년도 아름답게 되는 거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거기서 너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테스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받는지도 몰랐어요, 백성들. 나를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거죠. 은밀히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주 작은 일 앞에서 우리가 성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승리를, 위대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코람데오라고 얘기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평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 말씀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곧 그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잘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가 시편 78편 70절에 나와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했는데 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왜 양의 우리에서 취했을까요? 71절 가보면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본 거죠. 보니까 이 다윗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길러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양 무리를 보니까 다윗이라는 애가 참 양떼들을 잘 돌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들을 맡겨야지. 맡겨줘도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의 마지막 절, 이 시편 78편 7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양을 칠 때 그는 성실하게, 그는 자기의 백성들을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그것들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삶의 장에서, 오늘 내 사역의 장에서 주어진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인식해주지 않는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작은 일을 주의 일로 알고,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신실하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을 보시고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의 장과 사역의 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저 모습이 곧 내 모습은 아닐까? 내 모습이다. 내가 저렇게 연약하고 약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또 채찍질해 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서 주인이 자꾸 튀어나와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두 가지의 양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너무 자기를 낮추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자꾸 내 자신이 자꾸 폄하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우월감과 누군가를 향한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을 재해석해야죠. 우리 어제 들었잖아요. 삶은 해석이라고.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내는가,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자기 약함을 아니까,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내가 맡겨진 일, 그 일이 뭐든지 대충 하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멈추어 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